네, 참 찬양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했으니까 또 안 해도 되죠? 네. 오늘 아침에 특송하신 형제도 참 소리가 좋으시네요. 조금 더 연습하시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시겠네요. 네. 오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이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생각이 나요. 새벽 기도 때 찬송가 부릅니다 해놓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이걸 불러야 되는데 비둘기같이 다정한 그걸 불렀어요. 이상하다. 시작은 비슷한데 좀 곡이 달라요. 그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모니터도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대인관계의 4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대신관계가 중요한 거지 대인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관계는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우리가 그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거니까 대신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님 없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죠. 모르면 모른다거나 있어야지 없다고 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님 없는 거 알아요. 여기 달에 가보니까 달에 안 계시다. 달에 계시다가 해왕성으로 이사 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건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잘 맺어야 돼. 대신관계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신관계는 사람이 맺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무슨 대신관계를 함부로 맺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자기는 하나님 믿겠다는데 그건 건방진 짓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예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빌리 그레함. 사람들은 막 굉장하다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도 젊을 땐 잘하더니 나이가 들어가셔가지고는 종교다원론에 빠지고 헛소리를 하다가 돌아가셨죠. 아니 왜 헛소리를 하고 돌아가시느냐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빌리 그레함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건 틀려도 복음은 맞아야지. 다른 건 틀리더라도 복음은 맞아야 됩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그 사람은 마귀종이에요. 목회를 작게 해도 진리를 갖고 해야지.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교회가 무슨 사회치 클럽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받드는 곳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를 떠받드는 것이 교회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버리면 그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사이치 클럽이라고 바꾸든지 무슨
봉사기관이라고 바꾸든지 그러죠. 어떤 분은 요새는 또 교회는 무슨 공공기관이라고 자꾸 그따구 소리 하는데, 그것은 물론 교회라는 게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봉사를 하죠.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하지만, 교회가 무슨 세상에 속한 어떤 그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 공무원의 집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야곱이 베델에서 벽에 누워가지고 한잠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는 그때 꿈속에 그 꿈을 꾸었잖아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쭉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닿은 것은 유일한 것이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닥다리, 천국에 가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야곱이 깨가지고 아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선 대신관계가 첫째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대인관계를 좀 잘 못하게 되면은 아주 큰 실패를 보게 되고, 이 대인관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 뭐 어떤 분은 그 좀 약간 교단의 그 유명한 교회인데,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담임 목사 보고 나 같으면 설교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 그거밖에 못 합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니 참 뭐 대들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참 더러워도 할 수 없이 그냥 내려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고계단 내려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자기가 설교 그렇게 안 하면은,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을 때에 반대로 생각하면서 들으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영혼이 운동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은혜를 받잖아요. 반대쪽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면 아멘 아멘 하고, 생각이 안 되면 나는 달리 생각하고 내가 설계한다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졸립지도 않고 재미도 있고 은혜도 받고 거꾸로 은혜도 받고 바로도 받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목사 보고 설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1년에 한 번씩 평신도 주간 해가지고 설교를 시켜요.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다 시킵니다. 그럼 어떤 장로님은 머리에 쥐가 난데 3달 전부터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머리에 쥐가 난데, 쥐가 나가지고 딱 강대상에 서가지고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더라고. 아니, 눈을 향하여 산을 들어?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지.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 한 주일에 10편씩 하는, 10편씩 코미디언이 구라를 칠래도 힘들어요. 한 주일에 10편씩.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10편씩 설교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야. 이게 목사가 사람 헐짓이 못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식 낳고 목사 시키지 마세요, 제발. 우리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는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목회하는 거 보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한밤중에 들어오고, 별명이, 목사 별명이 24시간 돌아다닌다고 이사도라 아니에요? 이사도라 24시간 돌아다닌. 그걸 보더니 아유,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그 목회한다고 연세대 신학과 진학을 했는데 한창 보더니 갈 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로스쿨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연대 로스쿨 다녀요.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목회가 이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말 한마디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데, 그래 설교 끝나고 나가는 사람 보고 나 같으면 그따위로 설교 안 한다고 하니, 참 하나님이 나 같으면 너 따위로 살진 않겠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데려가시잖아요. 누구냐고 묻지 말아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미국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미국 목사님이 농담을 합니다. 무슨 농담이냐면, 미국 교회 목사들끼리 테니스를 친대. 테니스 쳐가지고 뭘 하냐면 교인 내기를 하는데,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교인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주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 제일 말썽 부리는 사람 주면 받아가야 된대네. 그런 테니스 대회를 한대. 그 사람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와갖고 영어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대인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대인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 찾아내라.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을 사람은 맺고 삼가할 사람은 삼가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12제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잘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사귈 사람은 사귀고 삼가할 사람은 삼가해라,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인관계에 관해서 4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 봤다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그 엉뚱한 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양은 영생을 주시고 염소는 영벌에 처하는 게 예수님 재림 때의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이 여러 번 오신다고 하는 분도 있죠. 중간에 오시다가 브레이크 밟고 도로 가셨다가 7년 있다 다시 오셨다가 그런다는데, 그렇게 오시다 말고 브레이크 밟고 도로 가실 건 또 있어요. 그냥 오시면 그냥 오시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지, 뭘 복잡하게 그렇게 오시다 말고 또 브레이크 밟고 도로 가셨다가 또 한 7년 있다가 또 오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오시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20세기의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 그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무리 여태까지 성경을 공부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난 세대주의는 약간 불건전한 그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신학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역사적인 전천년이나 아니면 무천년이나 아니면 또 후천년이나 그 정도가 좋은 거지, 그렇게 세대주의 3년 반 휴거 무슨 666 천년 왕국 이런 건 저는 여태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잘 믿어지질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런 건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모른다 그러지, 그걸 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지방방송입니다. 완전히 마귀 소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기도 중에 알았다. 기도하다가 그 귀신 소리 들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귀신 소리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예요, 그런 건.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고, 양은 영생에 바로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바로 들어가지, 무슨 뭐 1007년 정도의 간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잘하고도 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또 물어봐.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안 하고도 안 한 줄도 몰라, 이 화상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염소입니다. 이 화상이라는 용어는 아주 성경적인 용어죠. 예수님이 그 동정 갖고 온 사람에게 이 화상이 네 화상이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화상이니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소들은요, 자기들이 안 하고도 안 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첫 번째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사람 중에 큰 자에게 한 것은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직장에서도 높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첨에 비비고, 아랫사람은 짓밟고, 이런 사람은요, 그건 이제 염소과예요. 염소과, 양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직장생활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윗사람한테는 그저 그렇게 뭐 아첨 안 해도 아랫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 못된 건 위에다가 아첨 잘하고 아랫사람은 짓밟아요. 짓밟고 죽이고, 아이 못된 거죠. 그건 염소의 특징이죠. 양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양들은 보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교만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당을 짓고 못된 짓을 합니다. 교만해요. 우두머리가 돼. 교회에서도 정치에 정치 해가지고 자기 편 끌어모아 갖고 대적하는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놔두는데 나중에 보면 네가 교회의 머리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시고, 아니면은 그 사람 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대하는 것, 특별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집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남편 보고 욕도 하고 마귀 새끼 막 그러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왜 마귀 새끼예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마귀지 왜 네 남편이 마귀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나를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을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것이 곧 내가 나를 대접한 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돼요. 저는 신학교 교수를 12년 했어요. 제가 역사 신학을 전공해서 교회사를 가르친 교수를 침례신학대에 가서 12년 했고 교수하면서 행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장도 하고 신학대학원장도 하고 교무처장도 별걸 다 해봤는데 목사들이 학교에 찾아오면은 내가 꼭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뭘 볶음밥이나 뭐 사줬어. 교수가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꼭 사줬는데 사주면은 그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짜리 얻어먹고 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 무슨 헌신 예배 있을 때 꼭 나를 강사로 불러.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얻어먹고 강사비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줘.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나한테 막 수십 배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처가 맨날 나보고 그래. 당신 호주머니는 춤을 춘다고. 사람만 오면 뭘 사준다고. 호주머니가 춤춘다 그런데. 그런데 몇십 배 들어오는 건 지가 다 가져. 응? 아니 춤을 추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대접해. 응? 남을 대접하면 그게 나를 대접하는 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망할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집에 들어가도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만약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준 사람도 평안을 받고, 그러니까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사람 한몫 받고 나도 한몫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할 나쁜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빵이고 나는 2배로 받아. 그 사람이 받을 게 나한테로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좋은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줘도 복을 못 받아. 빵이야. 근데 그 사람이 받을 게 기도해주는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나는 2목.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제든지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 악한 자를 축복을 해줘. 그러면 그게 나한테 2배의 축복이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손해보는 짓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가꾸어주고 북돋아주고 아껴주고 옹호해주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기를 잘 가꾸고 북돋아주고 옹호해주고 자기를 위하고 이런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질 않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원수 나한테 지금 원수 짓을 해서 지금 내가 갚아도 시원찮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을 해. 야, 그런 미치는 장사를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나? 아닙니다. 원수는 어차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게 없어요. 아무리 축복해줘도 빵이야 그 사람은. 근데 많이 축복해주면 그게 튀겨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는 많이 복을 받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참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제 욕을 하지 말아야 돼. 욕하고 싶어도 복을 빌어줘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목회의 3대 원리를 얘기했어요. 아주 어려운 건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그러니까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게 영어로는요, when we are cursed, we bless. 저주를 받고 저주를 당하면 도리어 나는 축복해 준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주를 해. 나를 저주를 하는데 나는 축복해 줘, 그 사람을. 복 많이 받으세요. 곱배기로 받으세요. 그럼 곱배기로 받으시라고 그러면 나는 곱배기가 와가지고 2배로 내가 받아야 4배가 돼, 나는.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저주를 받는데 축복을 해줘야 돼. 또 핍박을 당하면 참아야 돼.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참어. 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중상모략을 당하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 중상모략을 해.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해 줘. 목사를 중상모략을 해.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해. 예, 제가 너더러 뭐라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친절하게 대답을 해, 웃으면서. 그래서 목사는 항상 이렇게 윗니빨을 내놓고 다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내 저런 인간하고 하늘 아래 사는 게 참 괴롭다.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윗니빨만 내놓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항상 웃는 것 같아. 인상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요, 저는 고린도전서에 읽다가 이 사도 바울이 참 도사 중에 도사라는 걸 여기서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주를 당하면 축복을 해줘? 중상모략을 당하는데 상대방을 향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핍박을 당하는데 무조건 참고만 있어. 이게 어려워. 목회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 목회가요, 이게 육체노동, 이사도라 24시간 돌아다니는 육체노동도 노동이지만 감정노동이야. 감정노동. 특별히 사모님의 역할은 감정노동의 최고봉이에요. 내 친구가 중앙대학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 환자 중에 사모가 많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사모가 와서 선생님, 나는 사모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목회하면서 너무 감정상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감정으로 괴롭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아야 돼요. 근데 요새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해져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약간 좀 부유해지긴 한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보단. 근데 이 정서상, 감정상으로는 악해졌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 보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월급 얼마요? 이런 것도 묻는 사람이 있어. 뭐 얼마나 준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게 대답해서. 근데 안 와. 여태 안 왔어. 그런 사람이요, 인류대학 교수가 많습니다. 그런 참 남을, 상대방을 감정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그런 이 정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싶으면 먼저 사줘. 그러면 2그릇 돌아와. 반드시. 내가 나에게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해. 그러면 그 사람도 욕을 하다가도 나는 욕한데 저 사람은 날 칭찬해 주니 나도 바꿔야 되겠다,
작전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칭찬이 돌아와요. 내가 남을 대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따라서 나의 현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내가 현세에 행복하면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세에 불행하면 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 내가 아는 분은 그러대요. 사람이 파리처럼 잘못했다고 빌 때 딱 때려잡아야 된다고. 내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잘못했다고 빌 때 사람들이 딱 때려잡잖아.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죠. 난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몰라. 왜? 알지도 못하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남을 불행하게 하면 그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자기가 남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그거 하면은 오늘 저녁에 집에도 못 가. 다 찾으면. 근데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개만 보겠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라는 책이 있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파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의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란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성에 들어갈 때 인사 안 한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 하나 죽여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하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했습니다. 몰살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놨어요. 1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45cm 되는 건데, 50규빗이니까 이 45cm 곱하기 50, 22.5. 이게 초등학교 좋은데 나와야 이게 계산이 빨리네. 예? 저는 인천에서 축현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인천중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제물포 고등학교하고 인천중학교가 붙어 있는데, 제물포는 그 학교가 죄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그런 학교 아니에요? 제물포. 제가 서울로 이제 와가지고 고등학교는 서울서 다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2.5m나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 거기다 다뤄 죽이려고. 모르드게, 이 개를 죽이자, 모르드게를 죽이자 잡아놔던데, 죽이는 것도 이 사람이 또 제비를 뽑아 죽이네. 그냥 아무 때나 잡아 죽이면은 에스더서도 없고 그럴 건데, 이 사람이 또 제비를 좋아해. 뭐 좀 도박 기질이 있는가 봐. 제비를 딱 뽑으니까 12월 달이 나왔어요. 12월 13일, 14일. 그래서 그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집에 타러는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아들 열이 다 달려 죽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12월 13일, 14일 그때에 수산성에서 300명, 그리고 정북에서 7만 5천 명, 7만 5,300명, 그 아들하고 하만이까지 포함하면 7만 5,311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유대인은 다 살고, 남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다 죽었어. 유대인은 다 살고 이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12월 13일, 14일 되면 부림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르가 제비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부림 되면은 이게 복수예요. 부림절, 그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남 죽이려다가 지가 다 죽었어. 여러분, 그냥 남 죽이려 하지 마세요. 죽일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거 하나님께 달했지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는 경우가 많아. 어떤 건물 하나에 이제 5층에 교회 있고 4층에 이제 술집 캬바레 있는데, 캬바레가 하도 꽁강거리고 그 노래를 틀고 하니까 예배에 방해되니까 교인들이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 캬바레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불나서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캬바레가 불이 나갖고 망했대요. 그 캬바레 주인이 목사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했는데 이 재판장에서 술집 주인이 목사 보고 저 목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캬바레에 불 났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응? 그 판사가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네, 저 술집 주인은 기도한 대로 일어난다고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하고도 안 믿으시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 주관한다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라도 죽일라 하지 말고 복을 빌어요. 자꾸 복을 빌으면 죽이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복은 나한테 오고 이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딱 돌아왔고, 모르드게를 유대인을 불행하게 만들려다 자기가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불행을 겪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불행이 아주 표본이 되어가지고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가지고 영원히 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 이 룻은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나오미가 아들 둘, 말론과 기럨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 해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이 모압 그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으로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생활 10여 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 집이 여자 세입만 사는 그런 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 불러놓고, 야, 내가 지금 자식을 생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갔고 룻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이 룻은 박자도 잘 맞춰. 박자도요.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합니다. 외국어 잘해요. 이 외국어는 음감이 없으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기가 도로또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해보면 영어도 틀림없이 잘합니다. 노래 아주 못하는 사람은 영어가 잘 안 돼. 영어가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게 박자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말도 잘해. 박자가 딱딱 맞아.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절대로 안 떠나.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돌아왔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 봉양하느라고 가서 보리밭에 가서 떨어진 거, 그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이삭 줍기라는 게 그게 떨어진 거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자비로워요. 다 먹지 말고 부자들은 위에 거 걷어가고 좀
떨어뜨리라 이거예요. 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좀 흘리면서 살 줄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냥 일단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고, 한번 들어오면 자물쇠 딱 잠근다. 이게 무슨 자린고비 원리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약간 모질란 사람처럼 밥도 사주고 좀 용돈도 주고 그러라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욕먹는 게, 식당 가가지고 미국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먹고 팁을 절대 안 주고 와. 그러면 어글리 코리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학할 때 돈도 없으면서 팁을 챙겨줬다가 아주 마누라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저도 먹을 게 없는 게 무슨 팁을 주느냐고 난리를 지기고. 그래도 악착같이 줬어. 그랬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팁도 잘 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또 잘 줘, 용돈도. 그러니까 난 팁 10,000원 주면 10만 원 들어와. 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롯이, 야, 그 이삭 죽게 하는 거. 근데 그 밭주인이 누군가? 보아스예요. 아주 돈이 많은데 장가 아직 안 간 사람. 돈 많은 노총각이야,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결국은 롯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시어머니 한번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오미가 무슨 은행 잔고가 있어요? 무슨 나오미 따라다닌다고 먹을 게 나와요?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런데 시어머니 잘 모셨더니 그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영원히 모압 여인 룻은 복받은 여인으로 기록이 되었고 영원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복 받으려면 시어머니, 고약한 시어머니일수록 그냥 무조건 잘 모셔.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막 그래, 다 드려. 그럼 시어머니도 벌써 인생을 얼마나 살아본 어른인데, 야, 얘가 다 주네. 그러면 살림은 뭐 갖고 하나 해갖고 붙여서 더 주지. 시어머니도 양심 있지, 그거 다 쓰나? 붙여서 더 주시지. 그런데 그냥 시어머니한테 용돈 준 날, 예를 들어 10일에 10만 원 드리면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자기 시어머니에게 주는 걸 장부에다가 촌년 10만 원이라 쓰는, 그래 무슨 복을 받겠어요? 복을 못 받죠. 여러분, 우리가 현세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가 남을 행복하게 했고 남을 불행하게 했고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다윗 임금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갈 때에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 시므이. 이름이 있으면 좀 받침도 좀 있고 그래야지. 시므이, 아무 받침도 없어. 이 인간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신무리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신뭉이 이렇게 받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므이가요 다윗 보고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다 저놈 가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내버려둬라. 저 사람이 저주한 거 덕분에 내가 복을 받게 될지 알게 뭐냐.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죠. 결국 다윗은 왕으로 다시 돌아오고, 시므이는 또 눈치는 빨라. 제일 빨리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딱 엎드려 빌죠. 그런데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에 너 저 시므이 저자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알아들어. 솔로몬이 머리가 비상해. 딱 알아들어가지고 시므이 보고 너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너 떠나는 날에 나한테 신고 없이 떠나면 너 죽인다. 알았냐? 그러니까 시므이가 예. 왕이 말하는데 예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예루살렘 말없이 떠나와서 솔로몬이 죽이죠. 결국은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더니 지가 비루한 자가 되어서 가거라 가거라 아주 가거라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남편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우선 아내는 불행하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여자는 꽃뱀은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지 마셔야 돼. 꽃뱀 행복하게 해봤자야 돈만 들어가지. 돈만 다 뜯기고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아니라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아니 오실 때나 좋아하지 안 오시는데 왜 좋아해? 자기 마누라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불쌍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마누라도 남편 아이고 허덕허덕 이사 돌아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이게 돈 벌어다 먹이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해갖고 잘 해줘야 돼. 잘 해줘.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지. 자기한테 돌아오지. 행복하게 해준 게 자기가 행복이 돌아오지. 남을 불행하게 하니까 자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리,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 둘째 사람을 대하는 게 자기를 대하는 거고, 셋째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게 자기가 현세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상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그게 뭐로 결정되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14절 15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뭐 한 번만 뭐 안 믿어주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러고 가서 갈롱 떨고 달라붙지 말고 먼지 딱 떨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먼지 딱 떨고 가. 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 고모라 동성애로 불과 유황불비를 맞은 그 성보다 사도들 복음전도를 거부한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받을 형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도를 업신여기고 복음을 업신여기고 복음전도자 갔는데 목사 새끼 왔다 이러고 목사가 왜 새끼야? 애들이 미국에서 전 미국서 5년 목회를 했는데 루이지애나에서 목회했어요. 뉴올리언스라고 하시나요? 전 뉴올리언스를 왜 갔냐면 그 뉴올리언스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있어. House of Rising Sun이라고.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이런 노래가 있어요. They call the rising sun 이렇게 불러. 뉴올리언스엔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해 뜨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노름꾼이고 우리 어머니는 바지 고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내가 기차를 타고 뉴올리언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다리에는 쇠고랑이 달려 있습니다.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만들지 말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런 슬픈 노래예요. 근데 뭐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 그냥 막 따라서 불렀는데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즐거운 노래인 줄 알고 부른 게 House of Rising Sun. Cotton Field라는 노래.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모카밭에 있는 크레이들에다가 나를 키웠습니다. 텍사스 카나라는 국경에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 모카밭, 거기가 내 고향입니다. 그 루이지아나, 내가 거기서 5년 목회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애들이 한국말의 어감을 몰라. 하긴 해도. 그러니까 신방 가면 아빠 목사 새끼 왔어. 새끼가 존경한 줄 알아. 왜? 부모들이 얘기할 때마다 목사 새끼 그러니까. 아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받는 형벌보다 더 크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세에 남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게 나의 영원한 내세의 상이 결정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에게, 목마른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현세의 인간관계가 내세의 하늘에서 상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상을 받나? 사람에게 차려야 돼요. 사람에게 차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차라면 현세의 내 삶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세에도 하늘로부터 큰 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들도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돼. 주일학교 아이들도 내가 담임 목회하면서 야 꼬마야 부르면 딱 와가지고 나 꼬마 아니에요, 꼬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딱 그래. 저 소녀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미국 살아요. 근데 소녀딸 보고 윤서의 이름이 윤서야 콜라 먹어라 그러면 나 그거 안 좋아해요. 콜라 안 좋아한다고 지금 5살짜리가 안 먹는데 자기 의견 표현이 확실해. 나 그거 안 좋아해요. 안 먹어. 지 엄마 이름이 하나야. 하나인데 하나 화장실 갔어요? 아니 자기 엄마 이름을 불러. 그래서 야 너 엄마 보고 엄마라 그러지, 하나가 뭐야? 그러면 또 씩 웃으면서 엄마 화장실 갔어요 또 말을 받고. 이기적인 애들이 이게 자기만 알아. 그게 못된 요소가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할아버지가 좀 야단쳐야 돼.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쳤어요. 윤서야 쓰레기 갖다가 버려라. 어디다 버려요? 똥기레스에 버려라. 그러니까 똥기레스가 뭐예요? 또 물어. 쓰레기통 거꾸로 한 거다. 저를 아주 똥기레스 할아버지라 그러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배우고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애들에게도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인간과 인간관계의 영향력과 범위가 이렇게 넓고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존귀해지고 비천해지고 이런 것들도 다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교육자가 30명 있어. 30명. 교인이 5천이니까 뭐 교육자 많아요. 근데 30명 있는데 이 30명도 보면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진심으로 저한테 순종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열렸어. 다 잘 열렸는데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저 사람이 내 앞에서는 예 목사님 해도 뒤로 가서 욕하는구나 하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저게 아무리 아닌 척해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복을 못 받아. 근데 진심으로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다 가. 내가 추천해주면, 우리 교단에서는 내가 추천해주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줘. 다 가서 담임이 됐어. 다 잘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성공해서 행복해지고 내세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인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세 행복과 불행도 거기서 나오고 영원한 상급도 거기서 나온다 하였으니,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에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처럼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람을 불행하게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저 설교는 마쳤습니다.